거룩한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교회에서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이런 사태가 되어져 버렸지만 우리 있는 처소에서 갈멜산의 엘리야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 부르짖어 사오니,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어 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신령과 진정한 마음과 뜻을 가지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에게 예배드립니다. 코로나 사태로 주님의 교회에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주여 자비를 베푸시사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예배 되게 하옵시고, 하늘 문을 여시사 주의 백성들이 주님을 경배하며 예배할 때에 주의 은혜를 나타내시옵시고, 하늘의 불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장 부르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자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29번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다. 죄악이 나를 여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찬송 80장 부르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의 내 왕이여 고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비전기도 하겠습니다. 성령이여 하나님의 큰 사랑을 물붓듯이 부으사 하나님을 경외하며 감격함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주 예수의 놀라운 은혜를 넉넉한 마음으로 풍성하게 나누게 하시며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심령을 부흥시키사
믿음의 능력들을 경험하게 하시어 세상을 예수로 충만케 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아멘. 홍영택 장로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날 예배와 찬양과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는 없지만 각자 있는 곳에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영광을 돌릴 때 성령이 임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정말 먼지 같고 티끌 같은 삶이고 붉은빛 종빛 같은 죄를 지었지만 우리를 상관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죄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시계로는 언제 어떻게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믿고 나아갑니다. 광야를 행진할 때 하늘에 만나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이 길을 만드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어려움의 극한 상황에서 돌봐주시고 이 2020년의 성경의 말씀에 녹기처럼 최악의 해였지만 최고의 해로 만들어주신 하나님,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역사하심을 증거하고 증언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존재감을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이 어려움에서 구별되고 차별되고 열매를 출수할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 언약을 주시옵소서. 두려움의 멍에 벗고 기도합니다. 고쳐주시고 큰 역사를 행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증거하신 사자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전하시는 말씀에 권세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래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거룩하신 예수님 받들어 기도 올렸사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4장 8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하론은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군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다 하였더라. 하론은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나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느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아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기 위하여 세우신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교회를 향하여 세상은 두 가지 모습을 취합니다. 하나는 교회를 핍박하고 천대하는 이런 악한 모습을 보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개인적으로 주님의 교회를 존중하고 세심하게 배려하는 이런 믿음을 보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함부로 대하는 세상은 우리 인류 역사를 통해서 보면 결코 성공하지 못했어요.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스도를 존귀 여기고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존귀 여기는 시대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입었어요. 우리는 성경 역사를 통해서도 인류 역사를 통해서도 이런 것을 얼마든지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는 왕들의 시대를 우리에게 증거한다고 했어요. 열왕기 상하에 왕이 아닌 엘리야, 엘리사 하나님의 두 선지자의 기사가 길게 나옵니다. 어떤 왕들에 대한 기사보다 결코 못지않게 분량이 많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을 제외하면 아마 어떤 왕들보다 엘리야, 엘리사의 기사가 많을 거예요.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는 왕은 백성을 괴롭게 하는 자이고 엘리야, 엘리사 하나님의 선지자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는 자로 증거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그 왕들의 시대에 하나님은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징벌하셨어요.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전쟁과 기근, 전염병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징벌의 일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바라보아야 됩니다. 이러한 전쟁의 위협과 기근과 전염병의 이런 재앙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리스도의 종들을 존중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돌보심이 있었어요. 엘리사 선지자의 기사가 길게 나오는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굶주림의 역사가 있어요. 기근을 당하는 역사가 많이 나와요.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먹을 것을 얻습니다. 엘리사의 기사 속에는 가난 속에서 풍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역사가 있는가 하면 질병과 죽음 속에서 생명과 고침을 얻는 역사도 나옵니다. 엘리사가 이들을 돌보아줘요. 먹을 것이 떨어진 사람들,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 먹을 것이 있기는 있지만 먹을 수가 없는 이런 일을 당하였을 때에 엘리사가 다 해결을 해 주었어요. 엘리사가 도움을 주었어요. 그런데 이 기사 속에 유일하게 특이하게 엘리사가 도움을 받는 사건이 바로 이 본문의 사건입니다.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 집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수넴 여인은 귀한 여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귀하다고 하는 것은 힘이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게. 돈이 많아서 힘이 있어요. 또 이 당시에 돈이 많다고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존귀한, 사회적으로도 영향력이 있는 힘이 있는 것을 말해요. 이 여인은 엘리사가 갈멜산으로 가기 위하여 이곳을 지날 때마다 자기 집에 들어와서 식사를 하게 해 주었습니다. 간권하여 그래서요, 간절히 권했다 그 말이에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해도 아닙니다. 들어오세요. 요즘으로 말하면 옷 소매를 끌고 그렇게 선지자 엘리사를 대우를 했어요. 이 여인의 진정성이 보입니다. 이 여인은 엘리사를 세밀하게 배려해 주었어요. 13절에 보면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음식만 대접한 게 아니었습니다. 9절 10절에 보면 자기 남편에게 우리가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아노라.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책상과 침상과 의자와 촛대를 방에 준비해 둡시다 그랬어요. 자기들이 사용하는 방을 하나 내준 게 아니라 엘리사를 위하여서 다락에 지붕 위에 방을 새로 만들었어요. 거기다가 침대를 들여놓고 책상을 두고 의자를 두고 촛대를 두고 거기에 유숙할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어떤 주경학자들은 이 침실이라고 하는 것이, 침대라고 하는 이런 것이 왕의 침대, 방이라고 하는 단어가 왕의 침실을 나타낼 때에 사용되어진 단어로 보았습니다. 책상과 의자라는 것도 왕의 보좌를 말할 때에 이 의자라고 하는 단어를 쓴 것으로 해석합니다. 또 촛대도 그냥 불을 밝히는 단순한 것이 아니라 마치 성전 안에 있는 촛대를 가리키는 그 단어를
썼다고 해석을 해요. 실제로 이 단어가 그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에게 적당한 그 뜻이에요. 수넴 여인은 엘리사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여기고 세심한 배려를 했습니다. 세심하다고 하는 것은 두려움과 떨림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마치 왕의 앞에 선 것처럼, 왕을 대하는 것처럼 배려했다, 이런 뜻이에요. 이 4장의 전장을 읽어보면 수넴 여인은 엘리사를 대할 때에 아주 세심한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방을 만들고 침상을 준비하고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준비하고 음식을 섬기는 그런 것만이 아니라 엘리사가 부를 때에도 이 여인은 문 앞에 섰어요. 방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문 앞에 섰어요. 예의 바르게 행동하고 예의 바르게 말합니다. 때로는 침묵하고 말하는 것조차도 조심스러워하고 말을 하고자 할 때에도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아주 설득력을 발휘해서 열정적으로 말해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제공하는 이런 친절만이 아니라 그 태도도 말도 세심한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보았기 때문이에요.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구별된다, 이런 것입니다. 우리와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똑같은 사람일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거룩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사람들과 구별되어집니다. 교회는 거룩합니다. 세상에 있던 기관들과 구별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어집니다. 질이 달라요, 여러분. 수넴 여인은 자기 지방에서 귀한 여인이다 그랬어요. 돈이 많아서 사회적으로 신분이 높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세상이 주는 지위와 세상의 것으로 귀한 여인이지만 엘리사는 하나님의 배경에서 신앙으로 그 거룩함으로 존귀하다고 본 것이에요. 이게. 세상 사람들은 돈으로 스스로를 존귀하게 여깁니다. 권력으로 자기를 존귀하게 여깁니다. 자기의 영향력으로 자기를 높입니다. 그래서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의 것으로 존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멸시합니다. 우습게 여깁니다. 그들은 돈과 세상적인 것으로만 존귀한 것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거룩한 믿음으로 그 거룩성으로 교회는 존귀한 것입니다.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신적 배경에서, 영적 배경에서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이요, 거룩한 모임이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세상적인 것으로 교회의 거룩을, 교회의 존귀한 것을 짓밟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대단한 잘못인 것입니다. 수냄 여인의 이런 모습은 아주 돋보입니다. 열왕기 상하에 우상 숭배하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존대하는, 세심하게 배려하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대하는 이런 것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자기들과 똑같은 사람으로 여기고 자기들보다 열등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비신앙, 불신앙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들, 백성들, 주님의 종들을 구별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과 똑같이 본 것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를 죽이는 것은 예사고 선지자의 말을 대적하는 것은 예사입니다. 세심한 두려움과 떨림의 모습을 발견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 수냄 여인은 세심한 배려, 두려움과 떨림으로 배려하고 섬기고 존중히 여겼습니다. 이것이 돋보이는 거예요. 아주 크게 보입니다. 엘리야, 엘리사가 활동하던 시대는 아합과 그 아들들의 시대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하던 시대예요. 풍요와 번영을 위하여서 우상 숭배하던 시대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우습게 여깁니다. 열왕기하 1장에 보면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난간에 떨어져서 죽게 되어졌어요. 근데 이 아하시야가 사람을 보내어서 블레셋 에그론에 있는 바알세붑 파리 귀신에게 가서 물어봐라. 그때에 엘리야 선지자가 사람을 보내어서 그렇게 말했어요. 이스라엘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어찌하여 에그론의 바알세붑 그까지 파리 귀신에게 물으러 가느냐? 내 병이 낫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느냐?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그 병들어 죽게 되어졌을 때에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코로나 사태와 같은 이런 일을 당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이 재난에서 이기고 벗어날 것인가?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심을 알지 못하느냐? 온 우주 천지 전 세계에 하나님이 계심을 알지 못하느냐? 이 음성을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 희망이 있습니다. 교회가 문을 닫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이런 방식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인력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님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쯤 되면 회개하고 엘리야에게 자비를 구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 아시아가 엘리야를 잡으러 군사 50명을 보냈어요.
잡으러 가서요. 엘리야를 전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50명 다 죽었어요. 여러분. 그쯤 되면 정신 차려야지. 그래도 깨닫지 못하고 또 군대를 보내어서 엘리야 잡으러 갔어요. 50부장이 명령을 합니다. 엘리야야 내려오라. 하나님의 위대한 종을 우습게 여겨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다 죽었어요. 세 번째, 이 50부장이 지혜가 있었어요. 엘리야를 내려오라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나의 생명을, 이 50명의 생명이 당신의 손에 달렸습니다. 우리 생명을 좀 돌봐주세요. 귀하게 여겨주세요. 도와달라 그 말이었어요. 그 50명 죽지 않았어요. 뭘 보여줘요? 선지자를 두려움과 떨림으로 대하지 아니한 시대가 어떻게 되는지, 선지자를 두려움과 떨림으로 세심하게 배려할 때에 무슨 은혜가 임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열왕기하 1장부터. 열왕기하 2장 23절 이하에는 엘리사가 베델로 올라가는데 철없는 아이들이 때를 지어 나타나가지고 엘리사 보고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그랬어요. 그때 수풀에서 암콤이 나타나가지고 아이들 42명을 물어뜯어 죽였어요. 엘리사가 인정 없어 보이잖아요, 여기. 엘리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아이들을 저주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주의 위대한 선지자가 아이들에 대하여서 일말의 동정심도 보이지 않아요. 성경이 지금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엘리야나 엘리사,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은 아이들조차도 함부로 입을 뗄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두려움과 떨림으로 대하여야 될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이지, 그들의 어떤 것을 가지고도 비방하고 놀려야 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엘리사의 이 기사에는 선지자를 존귀 여겨서 은혜를 구하는 자들하고 선지자를 우습게 여기는 자들하고 나뉘어져요. 이게. 그래서 대표적으로 수넴 여인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 수넴 여인 나아만 같은 사람들은 선지자를 귀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기적이 그들에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엘리사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구별되어진 사람이라고 여기고 세심하게 배려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에게 대한 신앙의 표현이었어요.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보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주님은 자기 백성들과 자기를 동일시 다루고 있습니다. 주의 종에 대한 세심한 배려는 하나님에 대한 세심한 배려로 여겨졌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의 말세에 최후의 심판이 이르렀을 때에 주님은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기 지극히 작은 자에게 그 주님의 제자들을 말해요. 나의 제자들에게 행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사도행전 9장 6절에 보면은 사울의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을 핍박하러 갈 때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어요. 주님의 종들을 존귀히 여기고 주님의 공동체를 주님의 백성들 왕같은 제사장을 존대히 여기는 것 두려움과 떨림으로 세심하게 배려하는 것이 요 하나님에 대한 존경의 표현인 것입니다. 엘리사도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이 여인을 대했어요. 여인을 부르라 하니까 여인이 문 앞에 서잖아요, 여러분. 그 방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것은 마치 왕을 대하는 모습과 같아요. 여인이 문 앞에 섰을 때에 엘리사가 사환을 통해서 게하시를 통해서 여인에게 말합니다. 직접 말할 수 있잖아요. 이게. 그런데 게하시 종을 통해서 말했어요. 마치 왕이 신하들을 통해서 내시들을 통해서 말하는 것 같아요. 이게. 그러면서 내가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뭐 왕에게 할 말이 있느냐? 혹은 군대 사령관에게 뭐 부탁할 게 있으면 내한테 말해. 내가 해결해 줄게. 그런 거잖아요. 이게. 엘리사는 왕에게도 말할 수 있고 사령관에도 말하면 그 사람들이 자기 말을 들어줄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열왕기하 8장 1절 이하에 보면 기근을 당하여 이 여인이 피난하고 돌아왔을 때에 땅이 기업이 토지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엘리사를 통해서 이 기업을 찾아줍니다. 엘리사는 이 여인을 대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마치 왕인 것처럼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왕같은 제사장. 비록 수냄 여인에게 음식을 얻어먹고 수냄 여인이 제공하는 방에 그렇게 지내는 그런 모습이지만은 엘리사는 하나님을 배경으로 거룩함을 배경으로 자기는 왕같은 제사장 선지자예요. 주의 종들이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적으로는 세상에 도움을 받는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거룩함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왕같은 제사장의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영적으로 저들을 돕는 것입니다. 저들에게 은혜가 임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우리의 섬김이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무슨 우리가 세상의 종이나 노예가 되어져 가지고 세상이 시키는 대로 움직여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것은 옳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서 우리의 영적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배경으로 해서 우리는 세상을 도와줘야 됩니다. 이 여인에게 네가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우리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하니까 이 여인이 그런 말을 했어요. 나는 내 백성 중에 거하나이다. 다시 말하면 자기는 돈도 많고 또 사회적 지위도 있어서 자기를 도와줄 사람들이 주변에 많다. 내 친척들, 나를 도와줄 친척들도 많습니다.
내가 사는 이 도시에, 내가 사는 이 마을에 나에게 협력하고 내가 나가게만 나가도 자발적으로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은 무슨 보상을 바라고 한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야, 우리가 무엇을 하나 해주면 좋겠는데 뭐 하나 해주고 싶다는 거잖아요. 이게. 그랬더니 게하시가 남편은 늙었고 여인은 아들이 없습니다. 그러냐? 그래서 다시 부르라 그래서요. 다시 부름을 받아서 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여인이여 내년 이때쯤에 내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이 천사들을 대접하였을 때에 내년 이때쯤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과 그림이 똑같아요. 세심한 배려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영적으로 존귀한 사람으로 여기고 대우를 했더니 자기가 은혜를 입게 되어졌어요. 이 여인은 귀한 여인이다 그랬어요. 돈이 많습니다. 부자예요. 이게. 이 당시에 부자라고 하면 영향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어요. 이게.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는 크게 도움받을 일이 없어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 도와주었지 다른 사람에게 도움받을 일이 없을 만큼 이 여인은 귀한 여인이고 이 여인은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엘리사의 도움이 필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에게도 하나님이 도움이 필요한 일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사람의 도움은 필요 없을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도와줄 일은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도와줄 일이 있습니다. 불임의 여성이에요. 아무리 유력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존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사방에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에게 도움을 받을 일이 있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불가능한 일, 잃어버린 능력, 현재는 불가능한 일, 하나님이 막으신 일,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는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을 알지를 못해요. 괜찮습니다. 괜찮기는 뭐가 괜찮아요. 엘리사를 세심하게 배려하여서 이 여인에게 아들이 주어졌어요.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의 종들을 세심하게 배려하고 존중히 여길 때에 사람으로서는 해결하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이 그 가정에 태어나서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지만 이 여인은 가장 중요한 것을 가지지를 못했어요. 이 당시에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수치였습니다. 또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표현이었어요. 불임은 이 당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증거였어요. 그렇게 여겨졌어요. 그래서 불임 여성은 멸시와 천대를 받았습니다. 한나처럼. 남편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이게. 남편이 있어요. 나이가 많다 그랬어요. 나이가 많아서 안 되는 게 아니었어요. 젊었을 때도 없었어요, 여러분.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도 가장 중요한 것이 여인에게 없었어요. 엘리사를 세심하게 배려함으로 말미암아
가장 중요한 자기 평생의 숙제가, 평생의 문제가, 평생의 고민이 해결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존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주님에 대한 신앙감을 가지고 주의 종들을 세심하게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들, 교회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시대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천하를 소유하여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일이 있어요, 여러분. 여인이 과연 한 해가 지나서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존귀히 여기고 주의 종들을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공동체 왕 같은 제사장을 존귀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법입니다. 사도 요한은 가이오 장로에게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순회 전도자들, 나그네 복음 전도자들, 주의 종들을 가이오 장로가 잘 섬긴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에 대한 신앙 표현이고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 표현이었어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가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알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인 줄 알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배려할 때에 우리 시대가 희망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앙이 조롱을 당하고 하나님의 교회와 주의 귀한 종들이 천대를 받고 조종을 당하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의 거룩함이 회복되어져서 세상에 저들이 해결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도록 돕는 주님의 귀한 사람들,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것으로는 우리가 존귀하지 못하여도 우리의 신앙과 경건과 영성과 거룩함으로 존귀함을 나타내며 발휘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40장 부르면서 헌금하겠습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세상 헛된 신과 영화 모두 내어 버렸네.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겨라. 기쁜 때나
슬픈 때나 바쁜 때나 틈날 때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더 괴 여겨라. 주님 크신 은혜로서 보름 덮게 하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하소서. 확진자가 줄어들지 않는 그런 사태가 되어져서 여전히 비대면 예배드리는 이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주의 백성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 대신에 중보하고 간구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주의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어지는 이런 일이 되도록 사명감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기 바라고, 생활 속에서도 방역수칙 철저하게 잘 지키셔서 세상에도 또 교회에도 우리가 평안을 끼치는 이런 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코로나19로 세계가 큰 고통과 어려움에 처해져 있습니다. 주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시며 치료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치유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한 주의 백성들 감찰하시며 돌봐주셔서 하늘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입는 것이 증거되게 하사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백성들이 교회가 이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능력 있게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하며 주님을 섬깁니다. 주여 우리의 헌금을 연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의와 복음의 역사를 위하여 교회의 많은 선교적 일들을 위하여서 복음 전파의 일을 위하여 주님 앞에 헌금하는 것을 주여 복되게 하여 주셔서 일평생 11조 하는 것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심은 대로 거두리라 하여 사오니 헌금하며 헌신하며 수고할 때에 손들의 수고를 형통하게 하사 심은 것보다 30배, 60배, 100배로 추수하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시고 100배로 헌금하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일평생 주님을 헌금하며 헌신하는 것이 보람이요 기쁨이요 상급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세심하게 배려받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전파하며 나타내기로 결심하고 기도하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